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앞에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그 분광사 목사님들은 기도하러 산에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많이 갔는데 그 삼각산 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믿음 좋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3년간 매주 토요일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낮에도 혼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각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절 근처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또 거슬렸나 봅니다. 또 절 옆에서 목사님 통성기도 고래고래 기도하니까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이 교회 옆에서 목탁을 치면 그렇잖아요. 스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떠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산에서 내가 떠드는데 당신은 뭡니까? 여기 간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산에서 내가 떠드는데 당신은 뭡니까? 그랬어요. 그 스님이 당황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부자길래 아버지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 목사님이 아버지 산에서 내가 떠드는데 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는 분명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이슬람교는 알라에 대한 이름이 99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 신이죠. 99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도 없다. 불교에도 부처, 석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공자나 명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여성신약가들은 하나님 엄마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 엄마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마마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적인 걸 잘 모릅니다. 여성학자들이 왜 하나님 엄마는 안 됩니까? 뭐 그걸 또 신학적으로 논제하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유준이가 제 딸인 이유가 뭘까요? 유준이가 제 딸이잖아요. 그걸 의심하시는 분 있어요? 의심하시는 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처음에 의심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도 닮은 애가 없어서 의심했대요. 이제 또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학교 갔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좀 탁 봤는데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하나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병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며느리감을 데리고 가면 야 우리 아들이 정말 땡겨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저희 어머니 인사시키러 데려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을 딱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이쁘고 이렇게도 참하고 이렇게도 괜찮은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얼굴이 너무 까맣다. 애도 까만데. 그래서 유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뭘 물어봤을까요? 애는 하얗냐? 엄마 다행히 아들 닮았어 얼굴은 하얘. 유진이가 제 딸의 이유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호적에 제 딸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낳았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나왔지만 같이 낳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낳았기 때문에 유진이가 제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뒤늦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이 생각할 때 내가 60이 넘어서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출생한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었다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받아 다 같은 질문.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똑같은 질문.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애쓰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 실패하게 된 캐시라는 처녀가 상심을 한 나머지 딸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10년이 되도록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 딸은 그동안 대도시로 가서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창녀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하면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까지 되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보니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나는 이제 목숨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먼 발치에서나마 어머니 얼굴 한 번 보거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 근처로 가 멀리에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온 집이 안팎으로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무슨 파티라도 있는가 하고 대문을 살짝 밀었는데 대문도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대문을 열었는데 삐그락!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혜신이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어머니에게 붙들려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번도 편지나 전화를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오늘 올 것을 알고 기다리셨어요? 딸아이 마음속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엄마가 내가 오늘 올 줄 알고 불을 환하게 밝혀놓았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후로부터 단 한 번도 집에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근 일이 없었단다. 어머니는 그동안 간절하게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이 꼭 잘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으니 무조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나간 딸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생각은 자기가 방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예를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버리셨으나 제 아버님 참 냉정하고 무서웠거든요. 늘 그러셨어요.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나는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치면 부모의 책임 다 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아버님도 돌아오시면 눈물로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이어족. 파이어 그러면 해고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유진아, 파이어족이 뭔지 아니?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뭐냐면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를 뜻하는 신조어예요. 그러니까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해서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며 근검절약하는 젊은 세대를 말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이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70만 원을 무조건 적금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적금을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기 은퇴해서 나머지 인생을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보내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대 40대 초반에 은퇴를 목표로 해서 소득의 70%를 무조건 저축하고 저금하는 세대를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사는 삶, 현재를 즐겁게 살자는 욜로족과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이어족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근검절약해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노년에 경제적인 여유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사는 삶, 그저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은 욜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어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파이어족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파이어족이 되어서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지를 다니며 헌신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이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를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경제적인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며 참 그 인생이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즐기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과 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공과 고의 하나님입니다. 자, 약자예요. 공은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는 뭐예요? 가르치시는 하나님. 고는 뭐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공과 고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과 고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볼 것도 없고요. 제가 신병교육대를 가니까 시키는 게 있어요. 자, 중대장이 나타나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차렷! 중대장께 경례! 이기자! 중대장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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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집사님 이거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중대장이 나타나면 중대 제자 형님 이기자 중대장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때 생각해보면 중대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27, 6살밖에 새파랗네. 그런데 중대장들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대대장님 대형이 형님 이기자 대형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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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대대병력들이 다 쌀에 빗자루 들고 나와서 치우는 거예요. 왜 치우라고 봤더니 사단장이 대대를 방문한다. 그러니까 잔돌이라고 다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집차가 조그만 돌 있다고 뭐 티나요? 차가 못 다니나요? 작은 돌까지 다 골라내는 거예요. 사단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다 치우는 거예요. 야 정말 별이 뜨니까요.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현dom의 시종리를 방문한다.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이 장면 계속 쌀에 빗들고 치고 다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줄까? 병원 정도가 아닙니다. 경찰차도 아닙니다. 천사들의 호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시독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첫 번째,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네 가지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르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우리를 교훈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서대전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32살?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결혼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살이었냐? 48인가 47에 담임 목사를 부임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목사님이 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48에도 젊은 종, 49에도 젊은 종, 50이 돼도 젊은 종. 그러니까 80이 넘은 권사님의 이 목사님 항상 젊은 종. 하나님 이 젊은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시독교회 여러분, 제가 젊은 종입니까? 늙은 종입니까? 무슨 종이에요? 낡은 종이요? 우리마을에서 저는 젊은 종이죠. 젊은 종.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가끔 드라마에 보면 항상 나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출생의 비밀. 두 번째, 불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채영처럼 욕먹는 욕바지가 있어야 돼요. 이채영이 어머니에게 버림받는, 알잖아, 남자의 비밀, 비밀의 남자. 거기 보면 그걸 보면서 잘한다. 아이고, 저는 불려 같으면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해. 자, 그런 악역이 있어야지 저희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새롭게 비밀의 남자가 끝나고 몬테크리스톤과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걸 틀어드렸어요. 엄마, 제가 1회를 봤는데 어머니가 아주 좋아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드라마. 엄마 이 드라마 정말 재밌어, 봐야 돼. 그랬더니 그 드라마를 보고 가셨어요. 아마 인천에서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을 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보면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출생의 비밀이에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출생의 비밀 알고 자기를 불러준 엄마에게 막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친딸이었으면 나에게 손 한 번 안 대겠냐. 아니 세상에 안 때려도 시비야. 안 맞고 그거 얼마나 좀 좋아? 요즘은 친자식도요 때리면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아이고 괜히 얘기해. 유진이 또 신고하면 안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 징벌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연단과 또한 채찍을 내리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필요하면 채찍질도 하십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19명 자녀를 낳으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낳을 수가 없죠. 어떻게 19명을 낳아요? 그게 20년 넘게 배가 불러서 다닙니다. 결혼과 동시에 한갑이 될 때까지 배가 불러다 배가 꺼질 날이 없는 꺼질 날이 없는. 저희 큰고모가 10명 낳고 10남매 낳아가지고 다 대학을 보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가장 많이 낳으신 분 우리 김명수 권사님 몇 명이죠? 6명? 현재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시동리는 신세대라 다 둘 정도밖에 안 낳습니다. 19명. 그런데 수산나는 그들을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잘 길렀습니다. 한 번은 수산나가 자기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이 사과를 한 개짜리 사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은 바구니에 넣어 높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더 먹고 싶은 욕심에 의자를 놓고서 어머니 몰래 선반 위에 있는 사과를 꺼내서 훔쳐 먹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요한 웨슬레를 불러다가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맞은 자리에 피가 흘렀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레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리고 대한감리교회의 신앙적인 모태가 되고 창시자입니다. 요즘 시대는 아빠는 있어도 아버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물렁한 아빠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만 필요하시다면 매도 들고 채찍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요. 신앙 안에 사는 분들은 그래요. 무언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것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양치기 개가 양을 우리로 몰아넣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하면 개가 달려가서 우리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양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한참 남북전쟁에 휘말려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농촌 청년이 징집을 받아서 전선으로 갔습니다. 그는 전투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탈영을 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탈영하면 평생 따라갑니다. 평생 따라갑니다. 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 시에 탈영했다는 것은 즉각 처형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통령을 만나서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죠. 경비원들이 이 시골 남자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이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측은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느닷없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그 소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를 경비실로 데리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경비원들이 아무 소리 않고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소녀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를 대통령이勤務하는 집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데리고 온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 소녀는 링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한 아버지는 링컨의 아들 덕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예화 가운데 이 소녀는 바로 누굴까요? 이 소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혈육으로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 성경책을 한번 드세요. 자, 오른손에 드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실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